오늘은 이 생명의 삶 9월 4일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욕망을 따른 인간의 선택, 구원 기회로 삼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고 순종하지 않으려 합니다. 사사기에서 이러한 타락의 인간의 본성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잘 아시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떠하였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예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그 중심에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 삼손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삼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보고, 그리고 2절에는 아내를 삼으려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고, 특별히 이 나실린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실린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약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 이 나실린이 하지 말아야 할 규정 3가지가 등장하는데, 술을 마시지 않는 것과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실린은 이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경우에는 이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삼손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 민족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어야 하는 그런 책무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사들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사 삼손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이 삼손의 일방적인 의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절 말씀에 한 여자를 보았다. 그리고 2절에 한 여자를 보았으니, 3절에 나를 위하여,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 영적인 눈을 지닌 이 사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것을 선택하고 또한 그것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세움받은 사사까지도 타락하는 이 지금 사사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암흑이었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죠. 한마디로 삼손은 이 인간적인 면모만 보아서는 사사로서 이 자격 미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만한 그런 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격 미달의 인간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데 오늘 사용하시는데요. 본문에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이 삼손의 무모함조차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삼손이 이런 일을 벌이는 이유가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다면 삼손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삼손은 정치적으로 블레셋과 이 평화 속에서 손을 잡다가 그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기 위해 오늘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조차도 블레셋을 멸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오늘 삼손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비록 이 불의하게 보이는 이런 선택을 하여서 자신의 눈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사용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인간들을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두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요, 시체를 가까이 하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뭔가 이제 복선이 등장하면서 삼손이 또 뭘 하려고 할까라고 하는 이런 긴장감을 조성을 합니다. 삼손이 딥나로 가는 도중에 젊은 사자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삼손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실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자격 미달의 사사입니다. 그래도 이런 삼손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으로 놀랍다라고 느껴집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젊은 사자를 비참하게 죽이는 것이었고, 또한 이를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삼손이 이제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다시 내려가 보니까 그 사자의 주검에서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꿀을 떠서 먹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또 부모에게까지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에서는 그 부모에게 이 꿀의 출처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손이 이 사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합니까? 무엇입니까? 나실인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사자의 시체에 가까이 갔어요. 나실인으로서 이 율법을 이제 어겨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님들까지 율법을 어기게 만들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자가 죽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이 죽으면 이제 썩잖아요. 사체 썩는 냄새도 날 것이고, 그런데 왠지 이 사자는 죽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꿀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신일이라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나실, 삼손이라고 하면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았을 때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죠. 사사가 영적으로 얼마나 둔감해졌는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율법까지 어겨버려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사사였던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은 함께 살펴보았듯이 인간적으로는 정말 사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욕망을 성취하는 데만 몰두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본문은 이 삼손은 욕망을 쫓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1절과 2절, 5절, 8절에서 자신의 눈으로 보다라는 이런 단어에, 그리고 3절에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7절에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오늘 저자가 심어 놓았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을까?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참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반추해 봐야 될 것은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이 현재 지금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오로지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도 없이 그 우리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현재의 나의 자신의 모습을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죠. 욕심과 욕망이라는 이 죄악이 가득한 우리를 자신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나라를 완성하는데 나와 손을 함께 잡고 걸어가지 않겠냐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오늘 소망을 주셨고 이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또한 부르셨습니다. 어떤 소망을요? 바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명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삼손같이 인간적으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그 목적을 깨달아서 그 부르심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